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참 힘들고 힘겹고 낭떠러지의 절벽 가운데 서 있을 것만 같은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그 은혜가 필요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오늘 이 설교에 맞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찬양이 하나 있는데 아마 잘 모르시는 곡일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요, 찬양을 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찬양입니다. 마음이 상해 힘든가요? 이해받지 못해 아픈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겨운 일로 지쳐 있나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두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마음이 상해 힘든가요? 마음이 상해 힘든가요? 이해받지 못해 아픈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겨운 일로 지쳐 있나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두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 뿐이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은 레아의 삶입니다. 레아의 삶.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이 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을 가였습니다. 먼 타국 우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던 중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라는 여인이죠. 라헬을 정말 사랑했고 그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라반이 큰딸 레아의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판단할 때는 시집을 못 갈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처리하듯 그의 술수로 큰딸 레아를 우리 야곱에게 주게 되어지죠. 야곱이 몹시 화를 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했더니 우리는 먼저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한테 맞지 않다. 다시 7년을 일해라. 그래서 둘째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주시면 내가 7년 동안 또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시집을 간 일주일 뒤에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레아의 입장에서 레아의 삶을 한번 보면요, 그 여인은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동안 야곱과 함께 사랑을 너무 갈망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거든요. 참 사랑했던 내 남편, 그 남편을 얻으려고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빠 때문에 내 삶이 그렇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찌 보면 아빠의 그 곤모술수 가운데 함께 동참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도 함께 그것에 동참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 레아입니다. 그 레아의 인생을 보면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는 피곤함의 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요, 이미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을 또 살게 되어집니다.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은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만 바라보고 있는 그 7년의 시간이 어찌 보면 더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으나 이제 시간은 어쩔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레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우리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봤더니 그냥 사랑을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단어를 사네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미움을 당했고 증오함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사랑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선택 때문에 나는 내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증오를 당하고 있고 미움을 당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레아, 그 인생입니다. 그런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 미움과 증오심을 받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살피고 충분히 이해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시기 전에 먼저 그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그냥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태를 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때, 우리가 좌절 가운데 쓰러질 그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모든 얽힌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낳고 나서 레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제 내 남편이 사랑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결핍은 무엇이었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은혜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결핍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 사랑은 내 사랑이 될 거야. 내 결핍 가운데 은혜를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그 31절, 32절 그 뒤 말씀을 이어보면요, 아들을 낳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 후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시몬의 이름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함을 들으셨습니다. 또 결핍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 아들을 통해서 내 결핍을 채우려 하고 은혜를 통해서 내 결핍을 채우는 것만 집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니라 지금 남편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삶, 내 결핍에만 집중되어 있는 삶, 그래서 아들만 낳으면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삶. 그래서 시므온을 낳고도 내가 이제 남편을 얻을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는 건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이름은 유다입니다. 레위입니다. 레위의 이름은 뜻은 무엇이냐면 연합하다입니다. 연합하다. 이 연합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이제 세 번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내 남편과 연합을 할 수 있을 거야를 기대하며 이 셋째 아들의 이름을 연합하다, 레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마지막 그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넷째 아들 유다를 놓고 나서요, 그때의 이름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 집착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 결핍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결혼식 날이 레아의 입장에서는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레아의 눈물과 아픔을 보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라고 얘기했으나 그녀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찌 보면 레아가 마주한 이 고통이 우리가 겪는 영적 고통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당장의 남편을 얻기 위해서 아들에 집착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계속 보고 계셨고 은혜로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결핍 때문에 주어진 이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불쌍한 그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을 사용하십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레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적인 변혁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 의미처럼 하나님과 백성들의 진정한 연합과 화해를 돕는 지파, 레위 지파를 만들어내는 귀한 아들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어지는 영원히 찬송할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부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인생은 마냥 불행한 인생이 아니었었습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자이기도 합니다. 복된 인생은 고통 속에서 그 복을 키워갑니다. 따라서 고통은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레아가 얻은 이 네 아들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결핍과
사랑받지 못함 때문에, 힘듦 때문에 은혜를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허나 우리 오늘 레아의 인생을 보니까 진정으로 조금씩 바뀌어가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갔던 그 여인 레아. 분명히 그 고통이 만만치 않았지만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던 인생, 그 레아의 인생이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인생을 보고 계신다, 나와 연합하신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한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히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불쌍한 여인, 너무 억울한 여인, 허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내 처지를 말할 수 없는 그 여인이 레아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입니다. 허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실타래를 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